마태복음 맥잡기 23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20장까지 한 22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가, 이거를 2000년 전에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섬기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살펴봤어요. 굉장히 심오하고 또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맨 처음에 온 사람처럼 계약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마라. 계약. 내가 이걸 할 테니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예수님 그 얘기 해 주시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주시는 대로 제가 받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도 right이에요. 정당한 것을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맞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정당한 것을 주시고, 저한테 정당한 것을 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정당한 것을 주시는데, 그거 이상으로 내가 뭘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섬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래서 내 목숨,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한다. 섬기고, 영어로 미니스터, 사역을 하고 미니스터 섬기고, 맨 끝에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일을 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심정으로 처음 되었다가 마지막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 이거 확고하게 잡고 예수님도 섬기러 오시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희생예물로 주셨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이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도 안 남았어요. 며칠, 3일, 4일, 5일 요 남아있는 그 일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표에 따라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가서 보시면 그 당시 처음에 6월절이 만들어질 때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될 때 어린 양을 1월 14일 날 죽였어요. 1월 14일 날. 맞죠? 그 죽인 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갖다 피를 뿌렸어요. 그렇지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그 파멸시키는 자가 그 집 피를 보면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를 뿌린 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 안에 남아있는 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몇 월 며칠에 죽으셔야 돼요? 1월 14일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날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1월 14일, 그게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하는, 아비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력이 1월 14일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온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한 날이 1월 10일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1월 10일. 그냥 이렇게 역사적으로 날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들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게 1월 10일쯤이고 앞으로 한 나흘쯤 지나면 그러면 구약 성경이 그 예표 그걸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1월 14일 날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그 예루살렘 그 사람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시는 이런 모습, 이게 이제 20장 후반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이제 하신 게 뭐냐면 성전 청소하신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겠다고 하신 그런 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한다고 하니까 그냥 치장을 많이 했어요. 뭐 금으로 갖다 놓고 치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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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고 나오는데 저 마음은 저쪽에 가 있다는 거죠. 부산쯤에 이렇게 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종교의식은 넘쳐 흐르는데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전 청소, 이게 정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그 종교놀이, 종교의식, 이걸로는 나한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이제 그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만나고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화과, 그 다음에 포도원, 이게 나오면은 그게 많은 경우 이스라엘을 이렇게 상징을 한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고 겉으로 보기엔 그냥 잎 사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가서 보니까 먹을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런 형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인데 그 안에 세 인격체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른 인격체예요. 다른 인격체입니다.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부터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씩 거부하고 배반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거부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아들을 부인하고 심지어 아들을 죽이는 것, 그 다음에 그 뒤에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은 1월 14일에 죽지만 1월 10일에 취합니다. 1월 10일에 이 양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 1월 10일에 취한 다음에 나흘 동안 두고 보는 거예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메시아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이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흠이 없어야 돼요.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로 테스팅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시대에 그 어린 양을 나흘 동안 두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관계를, 이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테스팅하는 이와 같은 나흘 동안의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21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첫째 아들은 가라고 했는데 안 가겠다고 했다가 뜻을 돌이켜서 갔다는 거예요.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며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다. 둘째는 안 갔단 말이에요. 간다고는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며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여기 첫째 아들 여기 간다고,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가라 그러니까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간 사람이 첫째 아들이고, 그게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세리들과 창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간다 그러고 안 갔다는 거예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가서 보니까 어디 가서 일하라 그래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씀드렸듯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은 많은 경우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 이사야서 5장 말씀을 가셔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포도원 사이의 그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두 아들이 대표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한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고 한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 일반 백성들이 경멸하던 세리들과 창녀들 같은 이와 같은 부류들이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민초란 말이에요. 민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보내셨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라고 전하는데 듣는가 아니 듣는가 보려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은 관심은 보여요.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경멸하던 세리들과 창녀들은 관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돌이켜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는 뭐예요? 회개의 침례예요. 회개하겠다는 그런 침례예요.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180도 돌이키겠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 의롭다는 거, 우리 자신이.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민초라고 불리는 경멸받던 이런 사람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이다. 할바는 참,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이다. 이거를 요한의 침례를 순종함으로써 그걸 드러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가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배반했다. 요한의 침례를 와서 선포하는데 너희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로 지금 표현이 된 세리와 그 다음에 창녀와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안 간다 그러고 분명히 돌이켜서 갔고, 너희는 간다 그러고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요한을 거부한 거, 침례자 요한을 거부한 게 아버지를 거부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세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요한의 이 침례를 받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12장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12장 42절 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거의 다 갔는데 사람들 앞에서 고백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믿는다. 왜 그러냐?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시인하면 사람들이 와서 더 이상 종교 지도자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삐님 그러고 이렇게 칭찬받고 이런 거 이건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던 그 칭찬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를 그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걸 시인하면 내가 다니는 이런 모든 그런 서클에서 내가 쫓겨난다, 아니면 밀려난다, 아니면 미움을 받는다, 이런 거. 근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거 이상의 것은 죄에서 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야 돼요. 뱀은 간교해요.
그래서 얘도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어도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뱀이에요. 뱀에 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속하면 얘는 얘, 아니면 아니요 그래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은 진실하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신 말씀, 성경이 보존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존된 말씀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동안에서 재련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리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온전한 말씀들, 그 담겨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온전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사람의 칭찬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그럼 하나님이 작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작게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을 택할지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돼요. 자, 33절에서 46절은 여러분이 많이 읽고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포도원의 일꾼들 비유인데 조금 아까 아버지를 거부했어요. 이번에 두 번째는 누구를 더 거부해야 돼요? 아들을 거부하는데 이번엔 아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이제 가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종들을 하나씩 보내는데 죽이고 뭐 때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제압하지 않냐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 그대로 음모를 꾸면서 저 사람이 상속자니까 오면 아예 죽여버리자. 그렇죠? 이렇게 하고는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읽어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포도원, 이스라엘에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집트 속박의 땅, 용광로, 쇠용광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은혜로, 그렇죠? 이 사람들의 그 행위와 상관없이 해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몇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성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대언자들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그렇죠, 호세아도 보내고 말라기도 보내고 계속 이렇게 보내는데 보내는 대언자들마다 거의 다 어떻게 해요? 뭐 잡아 죽이든지 경멸하든지 말을 안 듣든지 이렇게 속을 썩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 시대 다양한 방법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해서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거부하고 거부하는 데서 넘어서서 어떻게 아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더니 그러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40절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이 사람들에게 직접 물은 거예요. 이 일을 꾸밀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으니까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주지 않겠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포도원을 경영하는데 열매를 안 바쳐요.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죽여요. 그럼 주인이 와갖고 어떻게 하겠어? 종들을 완전히 처단하자. 그 대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대답을 종교인들이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니 말씀, 이거를 결코 읽어본 적이 없냐? 너희가 이제 앞으로 며칠 지나면 한 4, 5일 정도 지나면 예수님 잡아 죽이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이렇게 잡아 죽인 그 예수님, 바로 나 자신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인데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갈아 뭉개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신다 해서 이스라엘에게서 사역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 민족에게로 넘어가는 그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든다. 아까 무참히 멸한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심지어 아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일을 한 사람, 그 주인이 와서 아주 무참히 갈아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보니까 누구를 향해 하는 거예요? 자기들 향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5절에 자기들 가리켜 하신 그 말씀인 줄을 깨달았는데 아직 이제 예수님 때가 오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하나님 하시는 그런 경륜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겠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읽으시면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지 이거를 교회라고 해서 읽으시면 교회에서 빼앗아서 어디 다른 교회에 준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들을 배척하고 심지어 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행한다. 자,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가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남았잖아요. 그 내용이 22장 1절에서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와요. 자, 여기도 가서 보니까 다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 2절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여러분, 하늘의 왕국이 이렇게 나오면, 이 비유가 나오면 이 문맥상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 교회를 가리킨다고 이제 하면 맨 끝에 가서 잘못해서 옷이 없는 사람이 나고 막 이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려서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간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상 지금 하늘의 왕국 이게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 문맥상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지금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교회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지 이거를 교회라고 생각해서 읽으면 그러면 잘못된 해석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필연적으로 어떤 해석이 나오냐? 여기 옷을 입지 못하고 해서 뭐 구원받았다, 구원 잃어버렸다 해서 지옥에 간다는 이런 해석이 필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지금 이 구절에서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그런 비유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며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심지어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을 하고 죽였다. 그렇죠?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들을 태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배척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들이 왔어요. 그를 배척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이제 어떤 분이 사역을 해야 되냐? 성령님이 사역해야 될 그런 일이 이제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구원받기까지 거기 나와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은 그냥 100%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3,000명 구원받은 사람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그 위에 5,000명 구원받은 사람도 유대인이고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고넬료 사건 전까지 그 전에 여러분 8장에 가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와요.
그 사람은 반반 유대인이요. 반반. 그 전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기간이 얼마쯤 되냐? 10년 정도 된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 1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 100%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회를 지금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번에 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겨요? 스데반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그들에게서 멀어지면서 드디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안디옥으로 세상으로 번져나가면서 드디어 이방인 쪽으로 사역이 넘어가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10년 동안 유대인들을 다시 돌이키려고 유대인들의 그런 모든 사도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스데반이 이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설교를 하니까 스데반을 잡아 죽입니다. 그렇죠? 네, 사도행전 7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대언자들도 다 죽이고 드디어 예수님도 죽이고, 그렇죠?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가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키실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율법이. 그렇죠?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령님의 마지막 호소를 또다시 거부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기 혼인잔치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다. 네. 이렇게 돼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 10년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그 이후로 30년이 지나서 AD 70년이 딱 되니까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멸절을 하고, 그렇죠? 어떻게 성전을 다 멸절을 하고 유대인들을 다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렇죠? 이런 일들, 그게 이런 걸 표현한 거예요. 7절.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고, 삼일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동원이 돼서 이스라엘을 돌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AD 70년에 그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저기 땅에 돌아갈 때까지 근한 1950년 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겼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가서 보니까 잔치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잔치하는 데 가서 보니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결혼식은 준비가 돼 있는데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않아요. 누굴 초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큰 길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합당치 아니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결혼식에 이제 손님이 가득했는데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라. 이게 지옥 불속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앞부분은 성령님께서 한 10년 동안 더 기회를 주셨는데 이들이 따르지 아니한 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겠습니다. 시간 그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렇죠?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해서 어떻게 하늘의 왕국이 연기가 돼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주의 재림의 때가 되는 그 시점에 하늘의 왕국이 이렇게 다시 선포가 되는 걸 기억나세요? 예, 요 기간 동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교회가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잔치하는 얘기,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냐? 이거를 지금 예수님 당시와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시대 안 되니까 이거 붕 뛰어넘어서 맨 마지막 때 다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선포된 요 때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선 이 초대받은 자 중에 옷을 걸치지 않은 자가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서 잘 보는 이와 같은 그 침례교인들의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년 환란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유대인들의 그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와서 온 세상에 다니며 다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우리가 그때 마지막 때 예수님 우리 이제 휴거가 돼서 올라가요. 부활해서 올라가요. 그럼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혼인 만찬이 있어요. 그 7년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밑으로 예수님과 신부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죠? 내려와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에 이건 육신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일부는 영원히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땅에는 누가 남아있냐? 두 종류가 남아있어요. 누가 있어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맞습니까? 유대인 가운데도 지옥불 속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이방인 가운데 지옥불 속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그거 들어가지 않은 사람만 어디 육체를 입고 천년왕국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리는 그 천년왕국의 그런 기쁨이 이 신랑과 신부의 어느 의미에서 결혼식 잔치와 같은 그런 기쁨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 이제 동방 지역의 결혼 풍습은 혼주가 예복을 오는 사람을 다 지정을 하고 오는 사람 모두에게 예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복이 없으면 결혼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복이 없으면. 자, 그러면 유대인들을 다시 이제 맨 마지막 때가 되면 7년 동안 유대인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불러요.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을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 7년 환란기를 믿음을 가지고 잘 통과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유대인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있고 또 다수의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환란기에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환란기를 통과하는 이런 사람들, 그게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예복이 없는 사람, 그걸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9절에서 10절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에 11절 14절 보면서 그래서 환란기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받는 거. 아까 이제 가서 보면 10절에 그 종들이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데를 함께 모아 보니 결혼식에 손님이 가득했다. 아까 제가 말씀 영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의 배척을 통해서 누가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결혼식만으로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이 결혼식은 지금 이스라엘을 초청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결혼식의 의미로 해석했을 때는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경멸하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만 믿고 환란기를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혼식에 이제 들어온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복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서 지옥 불 속에 지금 들어가는 게 13절에 기록이 돼 있죠.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24장 그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24장 29절에 그 날들의 환란 뒤에 그래서 대환란기가 이스라엘에게 닥치는 내용이 2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가서 보세요. 그때 하늘의 왕국은
여기 지금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늘의 왕국이에요.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이 하늘의 왕국,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결혼식에 예복을 입고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25장 20절에 가서 25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이게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양과 염소는 먼저 이방인들 심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 들어가지 못할 사람.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도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 들어가지 못할 사람. 먼저 양과 염소를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양과 염소 중에 염소가 돼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 어디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냐?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소고해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5장 30절 가서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여러분, 아까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달란트 비유 나오고 한 거는, 그 앞에 열처녀 비유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양과 염소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양과 염소는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그 14절에 나오는 이 혼인만찬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비유에서 예복이 없어서 쫓겨나서 지옥 불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앞뒤 문맥상 맨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에 부응하지 않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마 무난하게 이게 이제 해석이 되지 않겠는가. 영적인 적용은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하늘잔치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잔치에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5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하늘나라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걸 가볍게 여겨요. 또 메시지를 들고 가는 사람들 멸시하고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복음의 메시지는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오라고 부르는 게 그게 복음의 메시지다. 그 다음에 14절 가서 보니까 부름받는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복음으로 이걸 쭉 풀면은 그거는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시대에.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첫 번째 해석 이후에 영적으로 그거를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푸는 그런 해석이지, 첫 번째 걸 무시하고 두 번째가 주가 되도록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원래 주신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그럼 여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의 이 비유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아들을 배반한 사람들이 있었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누구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완악한 자들, 대언자들 죽인 사람들, 그렇죠? 아들을 죽인 사람들, 성령님을 거역한 사람들, 이게 다 같은 부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그래서 최종적인 이와 같은 정죄의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 마태복음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자, 이게 끝난 다음에 15절에서 이제 22절에는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그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의 말로, 예수님의 말로 그분을 이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참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지는 않고, 그렇죠? 그냥 아첨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아첨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말로 함정에 이렇게 빠뜨리려고 지금 이렇게 아첨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참 wicked하다 그랬어요. wicked. 이게 영어로도 사악하다고 할 때 우리도 사악 그러면 벌써 좋지 않잖아. 이게 말 자체가 사악 이렇게 좋지 않아요. 이게 뱀처럼 나오잖아요. 사악 이렇게 그렇잖아요. 영어도 wicked하다고 썼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거 발음할 때는 이게 상당히 좋지 않게 들리는 그런 발음에 아주 wicked하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르시되 너희 위선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공세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십자가 처형 바로 전이에요. 자, 어떻게 하든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넣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로. 그렇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정부를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와는 헤롯 당원들은 또 아니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이 헤롯이라고 한 사람을 누가 세웠어요? 로마 정부가 세웠단 말이에요. 그 로마 정부를 인정하고 이 사두개인들과 함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사람이 헤롯 당원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은 물과 기름의 이와 같은 관계란 말이에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됐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로마 정부나 아니면 왕을 싫어했냐?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합니다. 유대인만 선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은 개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저건 뭐 그냥 개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특히 어떤 황제들은 자기를 신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공세를 이제 바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이방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거 가져다 이거 바칠 필요 없이 딴 용도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세금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부 찬성하고 세금 찬성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서로 극과 극으로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죽여야지만 자기들 권세가 유지가 되니까 그날 둘이 합작을 하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20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총독의 권세와 권위에 그분을 넘겨주려고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자, 왜 세금 문제를 건드리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만일에 세금을 예수님이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예수님이 범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나중에 저 이방 사람들처럼 너희도 왕을 갖게 될 거다. 왕을 갖게 될 때 왕은 반드시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은 반드시 유대인만 돼야지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다. 근데 지금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건 저 왕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저 왕이 있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가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유대인들이 거부를 못 하거든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을 또 내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와서 잡아가겠어요? 로마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배척을 해서 잡아 죽일 거고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 군사들이 와서 그럴 거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작전을 짜고 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사악함을 인지하시고 그들 자신의 혼동석에 넣으세요. 뭐라 그러세요? 유명한 말이에요.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옛날 표현에 따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편안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국가를 인정하셨어요. 국가. 카이사르가 뭐예요? 그건 국가예요. 그렇죠. 국가를 인정하신 겁니다. 국가가 있다. 반드시.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금 냈잖아요. 그렇죠. 공세돈 17장인가 가서 보니까 이게 낚시해갖고 공세돈 찾아다 주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세돈 내고 세금 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국가가 있다는 거 예수님 인정하세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하고 가이사의 것, 카이사르의 것은 둘이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와 국가는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교 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세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신정 정치를 했어요. 신정 정치는 뭐예요? 정치하고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게 신정 정치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는 국가와 그 다음에 정치가 분리가 돼야 된다. 국가와 정치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지 않은 게 뭐예요? 중세 로마 천주교예요. 천주교회는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여러분 지금 신정국가가 어디냐? 이슬람 국가 보시면 돼. 이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란에서 다른 종교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마찬가지, 쿠웨이트 마찬가지, 인도네시아 마찬가지야. 이런 게 신정국가예요. 북한도 신정국가예요. 김일성 신정국가라고. 그거 외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종교입니다, 저게. 저게 신정국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국가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지. 이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부터 신약시대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둘을 혼합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둘을 혼합해서 그난 1000년 동안 중세 천주교회가 사람들을 지배를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양심의 자유를 지배하고 자유를 갖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생기면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게 뭐예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시행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국교를 지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국교. 영국에도 국교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성공회예요. 스코틀랜드에도 국교가 있었어요. 장로교회예요. 독일에도 국교가 있었어요. 루터교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나름대로 다 국교가 있어요. 이 유럽 땅에.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국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1000년 이상이 지속이 된 거예요. 이걸 피해서 저 아메리카 땅으로 가서, 그래서 미국이라는 그런 독립국가를 만들고 제일 먼저 시행한 게 뭐냐?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다. 뭐야? 국가가 지정해서 반드시 이것만 믿어야 되는 거. 이게 신정국가인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허락을 해서, 그래서 국교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걸 오해해서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국교를 지정하지 않아서 정교 분리를 하는 거하고 세상이 잘못되어 나갈 때 이 정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국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교 분리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뭐라고 해요?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시작이 되면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와서 핍박을 가했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 듣는 거 둘 중에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하고,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은 자유를 박해할 때 어떻게 항거한 그런 일이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독립 이후에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주국가는 정교 분리를 실시하고 있어요. 일본에도 국교 없습니다. 프랑스에도 국교 없어요. 영국에도 국교 없어요. 필리핀에도 없어요. 이 세상에 민주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국교가 없어요. 우리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 생활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그게 정치예요. 정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치 제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체제, 그건 뭐예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그게 무너져서 자유가 여러분 박탈당하면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는 거예요.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틀렸다고 안 된다고. 그런 헌법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를 압박하기 때문에 영혼의 자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신정국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국교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걸 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데 입을 꼭 닫고 교회가 있다. 그리고 정치에 관련된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건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해야 산다고 목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지, 제가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듣기 싫어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게 정상인 겁니다. 예.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제가 살고 제 아내가 살고 제 아이들이 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유를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다른 거 하면 죽습니다. 예, 기억을 하시고, 예, 부탁을 드려요. 어떻게 부탁을 드리냐? 앞으로 바르게 투표해서 절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무, 혈연, 지연, 학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무시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혈연, 지연, 학연 다 무시하고 오직 자유를 지켜주겠다는 사람 찍으셔야 돼요. 자유를 지켜주겠다. 예, 그래서 혹시 로마서 13장을 잘못 이해하시고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도록 이렇게 세뇌를 받은 이런 분들이 계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로마서 13장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권력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이 제목의 동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마태복음 21장, 22장 이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들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대적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도로 시험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대목, 이런 대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